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6월절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름으로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것이 6월절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 오실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을 죄의 종에서 노연하는 영적 6월절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속에는 6월절 제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의 종이 되었던 정령 죽을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해방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명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3년 반으로 정하여졌으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이 끝나가는 것을 두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정된 3년 반이 다 되는 것을 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실천 교육을 시키고 계신 것을 두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은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두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뱀, 마귀라고도 합니다. 뱀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왜곡되도록 꾸민 것과 같이 마귀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기발한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들도록 한 것을 두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와를 뱀이 꾀일 때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속여서 화를 미혹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룟 유다에게도 사단이 예수를 팔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싫어서라도 큰 능력을 행함으로 로마 군정을 몰아내고 또 대제사장들을 물리칠 것을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된 것입니다. 저녁 먹는 중 그랬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사역이 다 끝나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실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두고 저녁 먹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식사를 3번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해서 저녁이 그날의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식사인 것입니다. 영적인 식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을 저녁 먹는 중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정령 죽을 죄인을 살리시는 대속의 언약을 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인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이루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을 두고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언약을 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다 성취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것을 두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맡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그 언약을 다 성취하신 후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시는 것을 실천 교육을 하시면서 더 구체적인 교육을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증언도 보이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때의 일을 미리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두고 겉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만 지금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앙과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하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므로 수건을 썼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두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사역을 다 하신 후에는 이제 말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시면 구약의 비밀들이 다 밝혀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0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초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초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탄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 물로 수족을 씻어야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 있는 물로
수족을 씻고 들어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물로 수족을 씻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둘은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신 것이 물두멍과 수건에 관한 말씀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두멍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두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해막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아둘롬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가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순서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가시는데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이유를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야 합당하다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를 베드로로 알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윤리나 도덕적인 일로 생각하고 선생의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 만류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흠과 점이 없는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발을 씻기시는 것인데
베드로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생각하므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만 필요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만 씻기시는데 베드로는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쳤으므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므로 목욕한 자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임을 두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목욕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은 하나하나 배워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가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의 발을 씻기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선생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시는 선생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 이르신 것이 발씻기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또 발씻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깨달은 제자도 있고 깨닫지 못한 제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제자가 깨닫지 못한 제자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발 씻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율법을 준행한 척도나 그리스도를 아는 척도에 관계없이 의롭다고 하신 것을 두고 온몸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목욕을 시키셔서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를 두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것으로 믿어서 그러므로 깨끗이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주라고 믿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상 죄를 사하시는 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두고 그러므로 나는 깨끗이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깨끗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선생으로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영혼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고 세상 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다는 깨끗이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제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 발을 씻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발 씻기는 일은 선생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가르치는 것을 발 씻긴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찌 남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발을 씻긴다고 한다면 그 발을 깨끗이 씻기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 발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발 씻김 받은 자가 되고 발 씻김 받은 자가 남의 발도 씻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